자,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동역을 위한 준비 단계도 종교적 행위도 아니다. 기도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고 결정하는 천국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초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장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내용을 살펴볼 텐데, 첫째, 가장 중요한 일, 기도. 상대방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기도. 상대방을 위한 중보기도. 탐슨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교회의 필수적 요소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는 바로 기도의 방법을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번역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진정한 기도는 판에 박힌 기도 그 이상이다. 식사 시간에 축복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나 주일학교 분반 공부 시간 시작 전에 잠시 하는 기도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상벨을 울리는 것 같은 기도 이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저자도 그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닥칠 때만 기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상배틀 같은 데 보면 유리가 있으면서 비상시험을 깨뜨리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하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그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저자는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제가 책의 순서를 약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혹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저는 이것이 관계 중심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첫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 저자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탐슨 박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지혜를 구하라. 이 부분 참 또 중요합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그 빌립보서 1장 9절을 인용해요. 빌립보서 1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랑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더 풍성하되 뭐와 함께 풍성해지기를? 지식과 모든 청명이 함께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게 이 관계 중심 전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걸 살펴보겠지만 그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되 뭘 위해 기도하느냐? 지식과 총명이 함께 풍성해지기를. 무슨 얘기냐면 사랑으로 섬기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섬기라, 그 말이죠.
사실은 이것은 관계 중심 전도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신앙의 영역에 다 적용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을 보면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쓸 시점이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은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꽃이다, 한편을 맞습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쓰여진 서신, 그 중에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고요, 그 외에 3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옥중 서신을 보면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을 만큼, 그래서 그때는요 성경 구절을 자세히 묵상하려면 진도 나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내용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그 짧은 그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서 뭐 한 장을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특별히 그 청교도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만큼 내용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옥중 서신에 보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영적인 총명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영적인 열매도 우리 삶 속에 맺히고, 그래야 하나님도 더 알 수 있고, 모든 면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영적인 총명이 필요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영적인 총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 도와주는 거 쉬울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도와준다고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거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자, 3번째, 작은 3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나왔는데 이런 기도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3번째, 환경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뭐라고요? 환경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라. 환경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라. 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인가? 몇 가지 패턴을 여기에 제시해요. 그냥 예를 든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예니까. 주님, 저를 정결한 사랑의 통로로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가 돼야 하니까. 아까 살펴본 거죠. 제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섬기기 위해서도. 아버지가 사람들의 환경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제게로 보내주세요. 제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환경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되, 상대방의 환경을 움직여 주님께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을 움직여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환경을 움직여 기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 저를 쓰실 만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역시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되는 필요. 주님,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할 때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깨닫게, 분별력 부어달라. 자, 3번째, 소그룹을 위한 기도. 저는 이 부분도 우리 교회에서 꼭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특별히 오이커스에서 소그룹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 저와 제 아내, 저의 아들, 저의 며느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끝낸다는 거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물론 그 기도 필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거기만 머문다면 그건 이기적이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오스카 탐슨 박사님이 목회할 때 아마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 같아요. 소그룹 성경 공부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갔더니 자매 성경 공부반이 있는데 등록 인원은 25명이더래요. 근데 실제로 모이기는 교사를 포함해서 학생 3명하고 4명만 모이더래요. 25명 중에. 그랬는데 주님이 그 목사님 사모님 캐롤라인에게 그 성경 공부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주시는 거죠. 그걸 맡아서 이렇게 하기를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사라지지 않게, 때로는 점점 더 강하게. 그래서 사모님이 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출석부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25명 중에서 4명만 출석하는, 그리고 교회 부임한 지 몇 달이 안 돼서 그런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25명 중에 아는 사람은 5명밖에 없더랍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25명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부터 한 거죠. 그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아까 4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4명하고 사모님과 5이서 이제 25명을 5명씩 나눈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5명씩 계속 기도하자.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연락을 취하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그 4명 출석하는 분들에게 여기 있는 25명을 누군지 아느냐고 물어본 거죠. 근데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더랍니다. 거기 낸시라는 사람은 있는데 그 낸시는 모두가 알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에게 그 낸시한테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신방하지 마세요. 낸시나 그의 남편 해리는 교회를 아주 싫어합니다. 면전에서 거칠게 문을 닫아버릴지도 모르고요,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로도 상처를 받아 그리스도인들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런 자세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부안해동하기 쉬워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모님은 우선 그렇게 조언해 주신 것에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특별한 부분에도 전문가이시며 주님은 그 가정도 사랑하신다는 말을 덧붙인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자고 부탁해는 이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주님이 환경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도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앞으로 우리는 주님이 환경을 움직이셔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3주 후에 사모님의 그 성경 공부반에 참석하는 간호조무사 학생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낸시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성경 공부한 학생 1명하고 꽃을 사서 방문한 거죠. 낸시가 매우 감사해한 거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일정 이상 나이가 안 되면은요, 아이들끼리만 놔두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애들 데려가 버립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엄청난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아이들을 돌봐 주겠다고 말한 거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남겨주면서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낸시가 사모님에게, 캐롤라인에게 남편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남편 해리를 만나러 간 거죠. 병실에 들어갔더니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랍니다. 감사하고. 화가 난 폭력을 쓰는 거친 남자가 아니라 커다란 고민형 같더래요. 그리고 그들이 퇴원하자 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요. 왜냐하면 음식 만들기 힘들 거니까, 이제 퇴원해서. 그게 계기가 되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을 통해 자신들에게 흘러들어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부부, 아이 2명까지 4명이 교회 몽땅 나온 겁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새롭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예배 모든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까 그 4명이서 5명이서 나눠서 했으니까 나머지 4명 있잖아요. 그 4명 속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일하신 게 보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 4명도 자신들의 기도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씩 이제 주일 성경 공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남침예교단은요, 주일 예배를 성경 공부가 먼저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주일학교라고 그러는데, 썬데이스쿨.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통계 몇 명 모이는가는 예배 통계를 잡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에 참석한 통계를 잡습니다. 예배. 그 성경 공부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이어지는 예배에도 함께 했겠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병원 신방에 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3개월 만에 25명 전체가 나오게 되었답니다. 3개월 만에. 이름도 모르던 사람들이. 장소가 좁아서 더 넓은 곳을 찾아야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설문해가고 중보기도 하고 다리를 놓고 사랑을 표현을 통해 섬기는 과정을 통해 7개월 만에 그 반이 35명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35명에 40명. 관계의 동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준 일로 나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교회 모든 오이코스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가 관계의 동심원 안에도 섬겨야 되지만요, 어떨 때는 힘을 합해서 이렇게 그룹으로 섬기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과 부흥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이사야 하반부의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유업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더 보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는 데 필요한 요소들, 우리의 신앙, 예배부터 각 분야에서 리더십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귀한 열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귀한 열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러면서 좀 더 회복돼야 할 절실한 분야가 어디냐? 불신자의 전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포도나무 교회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그룹별로도 이렇게 관계 중심 전도의 이런 전략대로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다리를 놓고 사랑으로 섬기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열망이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놀라우게 더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로 선교연합하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일들이 지금 꽤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열매들이 더 확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로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관계중심 전도를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게 사실 5년 전에도 시리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살펴보는 이유가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패턴이 되기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강력하게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 어르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퇴직한 어르신들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 교회 원로들을 독려해 기도의 용사로 동원해야 한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강력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여기 연세 드신 분도 많은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 할렐루야. 이런 예도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서 탐슨 박사님이 그 집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아마 학교 다닐 때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한 분이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연세 드신 분이 시간이 많으니 이런 부분을 안 했을 때 같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히 가도록.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루 저녁에는 마치고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사고가 바로 나는 옆을 지나가게 됐답니다. 다행히 목사님은 괜찮았는데 사고가 워낙 크게 나가지고 그 사고 당한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집에 오니까 새벽 4시 반이 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새벽 4시 반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강력하게 기도하게 하셨다고. 저는 늘 주장이 그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하면 할 일이 많죠. 시간도 많고. 그래서 미래관도 지어졌겠다. 제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필요하면 교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너무나 소중한. 아멘. 저는 이 일들이 포도나무교에서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는 세대들과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매일의 예배와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수백 명이 매일 접속해서 기도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그런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특정한 대학에 오늘 캠퍼스에 모임이 있다, 전도팀들이 오늘 나간다 등 그럼 구체적으로 그 시간대 같이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그래서 기도의 산실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이 하나하나의 부분에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많은데 이 전체가 그렇지만 포도나무 교회가 주님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기를 바라고, 그게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그 삶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